네,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5년도. 네, 지난주에 한 주간 성탄절이 있었죠. 여러분들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일학교에서는 지난 주일 오후에 발표회도 있었죠. 그 성탄 축하 발표회.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이어졌습니다. 한참 산타가 주인공이더니 요즘에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연인들이 된 것 같아요. 기업들마다 연인들 데이트하는 날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벤트를 벌리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들이 성탄절에 외롭다고 하는데, 사실 싱글 또는 연인들과 성탄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 청년들마저도 성탄 이브날에 교회에 모여서 친교를 하자는 말이 나오니까 그날은 데이트 전혀 상관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데이트는 다른 날에도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렇게 친교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탄의 기쁨이라고들 하죠. 서로가 이제 성탄의 기쁨을 나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본문을 다루면서 짧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초반에 보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죠. 오랜 기간 동안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더니 사가랴에게 너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 아이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또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31절에서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왕이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너를 통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 여인 누군가요? 마리아죠. 네, 앞에 요즘 힘든 일이 있었군요. 네, 어렵지 않아요. 마리아, 여러분 다 안단 말이야. 네,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 여성이죠. 물론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언하기를 미혼 여성에게, 처녀에게,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묻죠. 어떻게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죠. 35절에서 37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앞서 말한 사가랴의 아내, 나이가 많도록 불임했던 여성 엘리사벳에게도 아이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줬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이가 많아도, 불임한 여성도, 또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천사가 말해준 말을 마리아가 듣고 엘리사벳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한 절 42절, 그 다음에 여러분 43절, 제가 44절, 여러분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노라. 마리아가 나타나자 엘리사벳의 배에 있던 아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있는 어머니가 온 것을 알고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하죠. 그 찬양을 들은 마리아가 이어서 찬송을 합니다.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단순히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였다,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가 어떤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마리아의 상황,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자죠.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이렇게 갖게 되면 무슨 혼수로 아이를 준비해 왔느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많이 둔감해져 있죠. 그런데도 한국 사회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 비난받았죠. 속도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유대 상황은 더했죠. 마리아가 속해 있는 유대 사회는 율법주의 사회입니다. 그 사회 역시 미혼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엄격한 정도가 미혼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그 여성이나 또는 관계를 한 남성이나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들통이 나면 주변에 알려지면 자기는 돌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도 뭐라고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린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돼요. 단순히 현실적인 상황, 자기가 처한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에 더 확신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 어려움들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서 자기의 마음이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천사에 의해서 주어진 그 말씀에 더 확신하고 있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천사의 말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복중에 갖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갇혀서 어렵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은 이미 사실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됐어요.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어떻게 고백하냐,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말씀 붙들고 있는 여인 마리아여, 당신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실제로 그 말씀 붙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과 상황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뻐하여 하나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가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의 기쁨,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왔다는 거죠. 축복된 복의 말씀, 복음을 붙잡는데, 복음을 신뢰하는데 그 기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리아의 기쁨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기뻐하는 것은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천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를 배를 채우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려버렸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 또는 부자들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무엇가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해주죠. 49절 50절 한번 볼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긍휼하심이 은혜가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바로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죠. 경외하는 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권세 없다고 해도 하나님 경외하면 그들을 반드시 높이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권세를 가졌고 힘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를 낮추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는 분명히 기쁨이 넘쳤습니다. 천사가 줬었던 말씀, 비천한 자기에게 이와 같은 큰 복을 내렸다는 감격,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로부터 태어난다는 그 감격, 그 기쁨을 마리아는 누렸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는 마리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마리아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복 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쁨이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단한 것을 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떳떳한 자들이라고, 그런 자격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비천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도 우리 안에 스스로에게서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비천한, 그저 긍휼만 바랄 수 있는 비천한 존재라는 거죠.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죄악들로 얼룩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기는커녕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무익할 뿐, 아무 선한 것 없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아무 희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상태를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비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마리아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그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믿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경험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죠. 마리아가 경험했었던 그 기쁨. 이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 그것을 묵상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을 확신하며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 마리아 몸 안에 복의 근원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가지신 분이 지금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복 중의 복입니다. 배 안에 있는 복입니다. 또는 수많은 복들 가운데 으뜸인 복이죠. 우리가 누려낼 복 중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복이 지금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예언한 부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장 21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리아 복 중에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도 마리아 안에 복 중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영이 함께합니다. 54절 55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살아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 은혜 주심을 깨닫게 될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 복 중의 복, 생명의 복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이 있는 기간에 그 주님을 다시 묵상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어렵다 하더라도 온전히 그 주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마리아가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양 한 장 한 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